천사들은 정말로 매력적인 존재이며 성경에서 그들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메신저나 전사로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 중 3명은 꽤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 둘러싸인 네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따르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두려울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사들의 역사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이며 특히 이 네 번째의 신비로운 천체 존재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절정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미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 채널에 가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사의 본성을 혼동시킨 많은 대중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천사들이 사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으로 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로 올라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를 깊이 파고들면 이러한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난 천사들의 진정한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된 존재로 고유한 본질과 하늘 계획에서 정해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시 10분-14은 천사들이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 창조된 별개의 영적 계급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죽음 후에 천사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화와는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권능과 지혜로 창조된 독특한 신성한 계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천사가 빛에 충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광이 온 힘으로 빛나는 하늘의 왕국의 화려함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루시퍼, 빛을 가져오는 자.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였으며 가장 고귀한 지혜와 화려함으로 장식되었고 홍마노, 황옥, 다이아몬드, 녹주석,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보석들 각각은 그의 창조의 위대함을 반영하며 진정한 신의 걸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 13-14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이 너를 덮었었느니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게 하였고 너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도다. 루시퍼는 단지 또 다른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분과 가까운 위치와 큰 명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그의 임무는 하늘 왕국에서 독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고 창조주께 찬양을 인도하며 경배를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걸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과 교제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완전함 속에서 그는 무적이며 범할 수 없고 그의 신성한 목적에 완전히 헌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의 그림자, 야망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영광과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법의 신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타락할 수 있는가? 에스겔서 28, 15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길들이 완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 이 교만의 성장은 그가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에 취한 루시퍼는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시 13분-14은 그의 의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지만 그의 반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천사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자신의 길을 따를 경우 권력과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교만이라는 동일한 함정에 빠졌고 하늘에서 우주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인 대천사 미카엘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 맞섰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천사인 미카엘은 전쟁의 대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수호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늘 군대의 지휘관으로 하늘 전쟁에서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 군단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자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이 우주적 갈등에서 미카엘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힘, 그리고 지혜는 그를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듭니다. 미카엘이 대천사로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첫 번째 구절은 다니엘서 12:1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내 백성의 자녀들을 지키는 큰 군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의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보이지 않는 손이며 이러한 전투는 신성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미카엘에 대한 묘사는 그의 사명과 위대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지혜와 전략의 분명한 예는 작지만 강력한 유다서에서 나타납니다. 유다서 한 장에서는 미카엘과 사탄 사이에 모세의 시체를 두고 벌어진 다툼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미카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인 사탄과의 다툼 중에도 사탄에 대해 개인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미카엘의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가장 강력한 천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이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와 권능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겸손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신뢰는 가장 강한 자들도 신성한 권위에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의미로 창조주에 대한 충성심과 경외를 나타내는 외침입니다. 미카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우월하다는 지속적인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은 이는 없음을 인정하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비교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기억입니다. 미카엘의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승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2:7-9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하늘 군대의 선두에 서서 용, 즉 사탄의 상징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전투는 반역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지구에 던져져 인류를 유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패배로 루시퍼는 사탄,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려는 자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만과 반역의 파괴적인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한때 빛을 가져오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욕망 때문에 어둠과 불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카엘의 이야기는 충성심,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증거입니다. 전쟁의 대천사 미카엘은 가장 어려운 전투에서도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우주 역사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의 영적 이해에서 전환점을 표시했습니다. 이 순간의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갈등이 현재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인상적으로 빛났습니다. 일부 천사들이 반역의 길을 선택했을 때 다른 이들은 창조주께 충성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과 함께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루시퍼의 타락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렇게 장엄한 존재의 추락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사야 14시 12분. 타락하기 전 루시퍼는 하늘의 궁창에서 빛나는 찬란한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별들 위로 올라가고 회중의 산에 자신의 왕자를 세우려는 그의 과도한 욕망은 그를 삼킨 진정한 죄, 즉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루시퍼는 대담하게도 오직 창조주께만 속한 경배와 자율성을 추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려는 그의 야망과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반역으로 이어졌고 그를 빛을 가져오는 자에서 사탄, 곧 대적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타락은 그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의 반란에 동참한 많은 천사들도 함께 타락시켰습니다. 루시퍼의 약속에 현혹되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들도 마찬가지로 타락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새벽별에서 파괴와 속임수로 연관된 존재로의 전환이 교만과 억제되지 않은 야망의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14시 15분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절정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한때 루시퍼의 존재를 특징짓던 아름다움과 광채는 사라졌고 그는 악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는 모든 창조물에게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에 도전하고 자아를 높이려는 유혹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는 그의 존재에서 가장 큰 실수였으며 그는 통제되지 않은 야망이 어떻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봅니다. 루시퍼의 타락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이 강화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 거룩한 천사들은 반역의 유혹 속에서도 창조주께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보호하는 하늘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은 권력과 자율성에 대한 욕망에 의해 루시퍼의 지도 아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직접적인 대립 상태로 던졌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도 타락한 천사들은 악을 조장하려는 그들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을 유혹하고 속이며 세상의 악을 영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룩한 천사들은 언제나 존재하며 종종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아래에서 어둠과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천사인 가브리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메신저로 하늘에서 온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가브리엘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신성한 계획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며 창조주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그의 특별한 사명을 강조합니다. 가브리엘의 가장 인상적인 등장 중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그가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를 방문해 세례 요한의 기적적인 탄생을 알리는 장면에서 발생합니다. 사가랴가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장소였으며 깊은 경외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엄숙한 환경 속에서 가브리엘이 그 앞에 나타나 신성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가랴는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기도가 들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인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선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반응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메시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표시로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행동은 가브리엘이 가져온 신성한 권위의 눈에 보이는 상기시킴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단순히 그의 불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사명 중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나사렛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임무를 위해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녀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감정과 놀라움을 상상해 보세요.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시 28분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말들은 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구세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며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어 오래된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과 믿음으로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대해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시 38분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의 역할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식인 구세주의 오심을 전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역할은 이러한 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는 시간을 초월하며 미래의 사건에서도 신성한 계획의 일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운 네 번째 천사의 모습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그 천사는 신비로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아바돈입니다. 아바돈은 누구일까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의 등장은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강력한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바돈 또는 그리스어로 아폴리오는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신비롭고 두려운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은 파괴자를 의미하며 이미 그의 역할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다른 천사들, 예를 들어 미카엘이나 가브리엘처럼 희망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아바돈은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심연의 천사, 즉 악이 갇혀있는 깊은 곳의 수호자이며 지정된 때에 그 악이 풀려날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유대교 문맥에서 아바돈이라는 용어는 파괴나 멸망과 관련된 개념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자주 멸망의 장소나 죽음과 해체의 상태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욥기는 아바돈을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장소,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문을 들었노라. 욥기 28, 22. 여기서 아바돈은 어둡고 최종적인 장소로 이해되며 죽은 자들이 더 이상 돌아올 희망이 없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88, 11에서는 주의 인자가 무덤에서 선포될까, 주의 성실이 아바돈에서 선포될까 라고 묻습니다. 이 구절은 아바돈이 생명이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아바돈이 장소로서의 개념과 두려운 천사나 존재로서의 아바돈이라는 개념 사이의 차이는 후기 유대교와 묵시적 전통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오래된 언급에서 아바돈은 죽은 자들을 위한 조건이나 장소로 여겨지지만 묵시적 문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아바돈의 개념은 심연의 천사로 묘사된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9시 11분에서 아바돈은 무적행의 왕으로 소개되며 환난 기간 동안 땅을 괴롭히기 위해 해방된 악마 군대를 지휘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아바돈이라는 단어는 파괴의 뿌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혼돈과 파괴의 힘을 통제하는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아바돈은 요한의 예언적 환상 중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 중 하나에서 언급됩니다. 이 장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며 전례 없는 파괴의 시작을 알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촉발되는 것을 묘사합니다. 바로 이때 아바돈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데 그는 무시무시하고 신비로운 장소인 무저갱에서 기원한 지옥의 군대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첫 구절들에서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1. 여기서 떨어진 별은 문자 그대로의 물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져 무저갱을 여는 권한을 받은 천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아바돈으로 식별되는 이 존재는 이전까지 갇혀있던 악한 힘들을 해방시키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질 권한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무저갱과 끝없는 구덩이의 상징성은 가장 두렵고 깊이 있는 것 중 하나로 해방될 정해진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혼돈과 악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끝없는 구덩이는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하에 일정 기간 동안 억제된 악을 위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이 이미지는 악이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끝없는 구덩이는 파괴적이고 악마적인 힘들이 갇혀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아바돈, 무저갱의 천사는 이 끝없는 구덩이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에 갇힌 악을 해방시키는 임무를 맡은 천상적 존재입니다. 아바돈의 모습은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혼돈의 존재가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 즉 최후의 심판 계획 내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무저갱이 열릴 때 요한이 묘사한 장면은 묵시적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요한계시록 9:2. 구멍에서 나오는 연기와 해와 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그 연기의 이미지는 파괴와 혼돈의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악이 해방될 때 생명과 진리의 은유인 태양빛조차도 악이 뿜어내는 짙은 연기에 의해 가려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연기와 함께 단순히 어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괴물 같은 특징을 지닌 악마적 존재들인 메뚜기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의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3. 이 메뚜기들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파괴와 고통을 상징하는 악마적 존재들입니다. 일반 메뚜기들과 달리 이 존재들은 수학을 파괴하는 대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힘은 독이 있는 정갈에 비유되며 이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킵니다. 묘사는 계속되며 이러한 존재들의 두려운 본성을 강조합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들이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으며 여자들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요한계시록 9:7-8. 이 존재들은 인간, 동물, 상징적 특성이 혼합된 기괴한 모습으로 그들이 지닌 힘에 왜곡되고 악한 본질을 상징합니다. 인간적, 동물적, 상징적 특성의 조합은 그들이 무자비하고 동정 없이 인류를 무자비하게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지옥의 무리의 중심에 아바돈이 있습니다. 요한은 11절에서 그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아바돈,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파괴를 의미하며 그리스어로는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 악마 군대의 지도자로 메뚜기 군대를 이끌고 땅을 괴롭히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무저갱에서 해방된 파괴적 힘들 사이에서 그의 권위를 강화합니다. 아바돈과 미카엘, 가브리엘 같은 다른 천사들을 비교하면 그들의 각기 다른 사명이 신성한 계획 안에서 얼마나 독특한지 알 수 있는 깊은 대조가 드러납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은 보호와 소통과 자주 관련된 인물인 반면 아바돈은 파괴와 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천사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역할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천사 계급의 복잡성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파괴자로서 아바돈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섭니다. 그의 파괴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정하신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아바돈이 일으키는 파괴는 악과 죄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며 정의롭고 최종적인 심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화의 파괴는 악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의 새로움을 준비합니다. 아바돈의 존재는 무섭지만 악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파괴자로서의 아바돈의 역할은 신성한 목적의 성취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반역의 천사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 계획의 일부인 파괴의 대리인입니다. 그의 파괴는 세상의 정화를 위한 필요 단계로 악이 드러나고 제거되며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바돈은 단순히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맥락에서 아바돈의 미래와 역할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바와 같이 파괴와 최후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환난 기간 동안 아바돈은 무적행에 갇힌 악을 해방하고 악마적 존재들의 군대를 이끌며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아바돈의 행동은 단순히 파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에 의해 결정된 집행을 의미합니다. 그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허락될 때 아바돈은 선과 악의 우주적 전투의 결말을 위해 필요한 파괴의 얼굴을 대표합니다. 그는 미카엘처럼 사탄의 세력에 직접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적극적인 참가자가 아니라 혼돈과 심판의 대리인으로서 정확한 순간에 갇힌 악을 해방할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의 역할은 고통을 통해 정화를 일으키며 세상이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심판받으며 악이 완전히 멸망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바돈의 존재는 이 기간 동안 악이 일시적으로 억제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신성한 심판의 계획에서 그 역할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사명이 끝난 후 아바돈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반역으로 인해 불못에 던져지게 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아바돈은 그의 파괴적 역할 때문에 처벌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신성한 정의의 집행자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정화와 악의 파괴가 완료되면 아바돈의 역할도 끝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심판의 대리인들처럼 그의 역할이 끝난 후 해체되거나 더 이상 파괴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일시적으로 신성한 목적을 섬긴 다른 힘들과 비슷할 수 있으며 그 임무가 끝난 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바돈이 일으키는 공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 언급된 가장 두려운 천사 중 하나로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파괴로 인해 그렇습니다. 무적행에서 해방된 아바돈과 그의 명령을 따르는 악마적 존재들의 군대는 인류의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입니다. 그의 파괴적 임무와 그가 초래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한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바돈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가 가져오는 공포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따르는 필연적인 심판의 반영입니다. 아바돈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파괴적 행동에 대한 단순한 반응을 넘어 신성한 정의가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상기시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파괴자로서의 아바돈은 악과 불순종의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무서운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적이며 그 어떤 것도 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이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직면하여 멸망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바돈의 공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악이 직면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맥락에서 아바돈의 중요성은 그의 파괴적 역할을 넘어섭니다. 그의 존재가 무섭긴 하지만 그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아바돈과 같은 가장 두려운 대리인들조차 하나님이 정한 한계 내에서 활동합니다. 무적행에서 해방되고 그가 가하는 고통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이며 악이 결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파괴자로서의 모든 힘을 가진 아바돈은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서 행동하며 이는 혼돈과 파괴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아바돈의 사명은 또한 영적 경고로 작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존재는 인류에게 창조주께 충실히 남아있고 반역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은 아바돈이 가하는 고통에서 면제되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들의 이탈의 결과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아바돈은 심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파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순종과 하나님의 충실함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아바돈은 그의 파괴적 역할 속에서도 그가 상징하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성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아바돈과 미카엘, 가브리엘과 같은 다른 천상적 존재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각 대리인의 전령, 수호자 또는 파괴자의 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정의는 자비롭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하며 아바돈은 그의 파괴의 사명을 통해 악이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류에게 있어 아바돈과 같은 존재들의 존재는 스스로의 길을 되돌아보고 창조주께 충실히 남아있으며 심판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초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고 여러분 자신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도록 도전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이 강력한 성경 이야기들을 계속 배우십시오. 결국 진정한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